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앞서 10장 마지막 단락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암몬과 대적하며 전쟁에 앞장설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말씀에서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입다가 그들의 통치자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암몬의 거듭된 위협에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추방했던 입다를 찾아와 전쟁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입다의 배경.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길르앗의 본초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먼저 그의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그는 굉장한 용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처음부터 힘센 용사라고 부르셨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런 점은 그가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 찾던 구원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창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괴물 같던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었는데 창녀의 자식인 입다는 더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길르앗의 아들들은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입다를 길르앗에서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결국 자신의 이복 형들을 피해 돕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깡패들을 모아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길르앗과의 거래. 얼마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겠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운다면 당신은 모든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입다를 전쟁에 앞세우려고 합니다. 입다에게 자신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입다는 자신을 쫓아냈던 그들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있어 우선 거절하는 척합니다. 아마도 이복 형제들이 그를 쫓아낼 때 길르앗 장로들이 지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은 한술 더 떠 암몬과 싸워주기만 한다면 입다를 아예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그들이 제시한 것 그 이상을 얻어냅니다. 그 정도로 그는 거래에 능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통치자가 된 입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그러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당신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제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받은 입다는 재차 그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길르앗 장로들의 약속이 하나님의 컨펌까지 받는 것임을 재차 확증하려는 속셈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그때 가서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로들은 주님이 우리 둘 사이의 증인이라면서 다시 한 번 더 입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입다와 장로들 모두 주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에게 주님의 뜻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입다는 장로들을 따라 길르앗으로 돌아가
그들의 전쟁 지휘관과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그가 미스바에서 장로들과 한 대화를 주님께 아뢰었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한 후 주님께 알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입다는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번에도 예상 밖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는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때문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능력을 키웁시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입다는 주님의 이름을 대며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결정한 후 주님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으려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다 결정해 놓고선 주님께 축복해달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사람을 버릴 수도 취할 수도 있는 길르앗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그들을 상대로 얄팍한 수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입다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만은 예수님을 따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